다시. 은혜야, 사랑해. 어? 왜 이렇게 했어? 뭐가? 아, 왜 꺼졌냐고? 아니, 얼굴을 이렇게. 좀 이제 그게 어떤 우리가 이제 콩팥 이식을 향해서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 진행 중에 있는데 큰 암초 같은 것을 만난 거예요. 큰 암초 같은 거. 그게 이제 지금 은혜의 상태이기도 한 건데, 그걸 현대의학은 그렇게 나타나는 증상을 그 조현병의 이제 초기라고도 얘기를 해. 조현병의 초기라고도 얘기해서 사실 그 조현병에 대해서는 결론이 없어. 결론이 없고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정신병으로도 취급을 하기도 하고, 또 세계 기독교 쪽에서는 귀신 들림 뭐 이런 걸로도 생각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현대 의학에서 나타난 그거는 그냥 조현병이라는 그걸로 뭐 우울증하고 뭐 다 포함이 되기도 한 거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떤 이제 뭐냐면 현실적인 거니, 그러니까 내가 그랬잖아. 너한테 오는 생각들 있잖아. 너한테 오는 생각들이라든지 네가 그냥 내뱉는 말들 있잖아.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이제 일반 사람이 볼 때는 허구하고 전부 다 허상이야. 허상이고 있지도 않은 얘기야. 그 다음에 네가 직접 무슨 거기에 참여해서 사인을 했다거나 뭐 이런 게, 그런 얘기를 네가 하고 있고 그런 건데, 그런 일은 전혀 없었다라는 사실은 너도 알고 있잖아. 전혀 없었다고. 근데 내가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누구를 팔아 넘기는 거 아닌가, 사인을 해서 팔아 넘기는 거 아닌가, 그게 전부 다 어떤 그런 초기 증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엄마를 걱정을 하니까 재욱이도 찾아보고 다 찾아본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다 뒤져서 찾아보니까 가장 가까운 거예요. 조현병이라는 거에 대해 그쪽으로 가장 가까워. 근데 이거는 분명해야 돼. 어떤 게 분명해야 되느냐? 사탄, 마귀, 귀신이라든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는 내 밖에 어떤 것이 아니요, 나 자신이었던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지. 겸이가 지금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이 돼서 이렇게 그 태초 성전으로 흐르는 것도 맞잖아. 성령의 전으로 흐르는 것도 맞고, 그렇게 흐르는 거 맞잖아. 그렇듯이 겸이 옛사람의 상태는 사탄, 마귀, 귀신,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회가 말하는 사탄, 마귀, 귀신이 아니야. 겸이 옛 사람 생각 자체가 어떻게 보면 겸이 옛 사람 생각 자체가 세계 기독교적이었던 게 있었어.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성경 연구하고 또 신학하고 그랬어, 안 그랬어? 열심히 해서 하나님한테 도달하겠다는 그 일념으로 살아온 것도 맞고, 근데 그게 전부 다 잘못되었다라는 사실도 알았지. 그러니까 말씀이 그걸 깨닫게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내 지금 새롭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체가 되기 이전에 옛사람은 그냥 사람 생각이었어. 근데 그 사람 생각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느냐? 사탄, 마귀, 귀신으로 돼 있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대적자이고 중상모략자이고, 그 다음에 그 말을 그런 상태에서 성경 66권을 취해서 그 상태로 가르치기도 했었으니 그게 귀신인 거지. 그게 귀신이었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사람 생각이었다고. 근데 그 사람 생각도 어떤 삼위일체 개념 같은 거를 가지고 있어서 사탄, 마귀, 귀신으로 나타났을 뿐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됐다고. 이제
그래서 예수가 그 마귀의 일을 멸하려고 왔다 이 말이요. 그래서 쌍관했었어. 근데 죽음 사랑 단번에로 다 멸해버렸잖아 겸이는이. 그 다음에 또 내가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이었다 그런 말이요. 내 옛사람이.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적인 신학, 논리 이런 걸로 모든 걸 가르쳤던 모든 거이 그게 전부 다 사람 생각으로 가르쳤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내가 사탄 마귀 귀신이었고 내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였다라는 사실을 겸이는 다 시인을 했어 안 했어? 시인을 했잖아 옛사람이. 그런 시인도 있었고 근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될 때 내가 없더라. 누군가를 진짜 사랑하게 되니까 사람 생각 가지고도 누군가를 사랑하니까 사람 생각도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지. 왜냐면 사랑하는 그것만 눈에 보이니까. 그랬을 때 그리스도가 하늘의 미랄 죽음 사랑으로 찾아와서 바로 그게 나야. 그러니까 하나님이니 창조주니 전지전능이니 절대주권이니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겸이 너 하나만을 나로 사랑해. 그렇게 떨어져 오는 그 하늘의 미랄 죽음 사랑 단번에 앞에 서 있을 사람 생각이 없잖아. 서 있을 내 옛사람 생각이 없어서 그게 죽었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 안 했어? 그렇게 죽었을 때에 사탄 마귀 귀신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번개같이 다 떨어져 버렸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때서부터 내가 말씀 전하기 시작한 거 맞아 안 맞아? 말씀을 제대로 전하기 시작했잖아. 근데 세계 기독교회하고 전혀 정반대되는 그걸 전하게 됐다 그런 말이요. 이게 맞나? 이게 왜 내가 기존으로 가지고 있던 세계 기독교적인 지식이 개혁주의지. 개혁주의의 최고봉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 겸이가. 그게 모조리 산산조각이 나서 새롭게 히브리어 헬라어 본문 가지고 이 얘기를 시작하게 된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이 동영상 강해를 시작하고 카페에서 글을 쓰고 그러는 순간부터 세계 기독교회하고 겸이는 정반대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 창조체가 됐잖아요. 이렇게 되었을 때는 전혀 세계 기독교회하고 전혀 반대되느니 그런 말들이 튀어나온 거 아니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튀어나왔을 때 세계 기독교적인 의사 입장이라든지 이들이 봤을 때 내가 나를 겸이를 조현병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 세계 기독교에서 없는 그런 나라를 얘기하니까. 그래 안 그래? 근데 지금은 봐봐 은혜가 계속 지금 그 병원 생활을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거의 몇 개월 이상이야, 그지? 여기 이제 대자인병원에서부터 응급실에서부터 또 전북대병원까지 해서 그리고 화성에서 와서부터 쭉 해온 그런 것들이 벌써 뭐 6개월도 훨씬 지나가고 있고 뭐 그런 정도가 되고 있는 건데 그 과정에서 좀 응급실에 갔을 때 여기 대자인병원이라는 그쪽 응급실에 갔을 때 지금 혈당 기계로는 측정할 수도 없는 수치가 나와버린 거 아니야. 그러니까 600 이상을 잴 거는 없는데 잴 기계가 없는데 600인가 600이 넘는다 이렇게만 나온 거 아니야. 잴 기계가 없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와서 그럼 그때에 그 뇌 손상을 입을 수도 있고 충격은 갔을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119에 실려갈 때도 제정신이 아니잖아. 막 횡설수설하게 해기도 되고 막 그렇게 해서 근데 여기 실려갈 때도 다 기억을 하고 또 실려가서 실려가서도 기억을 하고 그랬던 건 맞아. 내 기억에는 그렇게 내가 계속 있었으니까. 근데 어떨 때는 기억이 잘 안 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너무 아파버리니까. 그러니까 그 병원 이쪽 그 응급실 또는
이쪽에 그러니까 119로 실려가서 응급실 뭐 저쪽 응급실 이렇게 전전하다 보니까는 이제 그렇게 전전하고 그렇게 병원을 갈 때마다 이제 큰 위기 가운데 가게 된 거 아니야. 위험한 상황에서 가게 되고 그랬던 거 아니야. 그러다가 이제 최종적으로 전북대 쪽으로 가서 이것저것 다 하고 당 수치 뭐 이런 거에서부터 쭉 하다 보니까 근데 여기서부터 대자인병원서부터 콩팥 수치는 심각하게 떨어진 거 맞아 안 맞아? 사구체 여과율이라는 게 뚝 떨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의 10% 이하까지 5.8인가 그렇게까지 사구체 여과율이 떨어져서 이제는 그 콩팥 그 기능보다도 콩팥 기능에 계속해서 의지해서 여기서도 치료하려고 했잖아. 그거 살려보려고. 그러다가 결국엔 여기서는 투석으로 가야 된다. 근데 우리는 어떤 그런 투석에 대한 전문 지식도 없고 그런 게 없었으니까 처음 당하는 거라서 투석은 절대로 안 된다. 너나 나나 그랬었던 거 아니야. 맞아 안 맞아? 투석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끝까지 이제 그걸 고수를 하기도 했던 건데 근데 여기 대자인병원 쪽에 있었으면 무조건 그냥 투석으로 가는 건 맞아. 근데 투석으로 갔어도 이쪽에서 투석을 했더라도 겸이는 이식으로 갈 거 맞아 안 맞아? 그 분명하잖아. 왜냐면 대자인병원에 들어갈 때 벌써 겸이 생각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병원에서 좀 병원 의사들이 그 과장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고 그러면은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너 이틀 혼자 있었잖아. 이틀 중환자실에도 있었잖아. 그래서 그거를 나한테 사인을 다 받았잖아. 묶어도 되냐고. 너무 좀 요란하게도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 나중에 보니까 여기하고 이렇게 멍이 들어 있었던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의사하고 간호사들한테 이게 뭐냐고, 뭐 이런 식으로 해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사인 얘기를 하더라고. 너무 그래서 처음에 김영기 과장이 그랬잖아. 환자가 이렇게 협조를 안 하면은 도무지 치료를 할 수가 없다. 근데 그 상황에서 그 네 군데를 좀 고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고정을 한 거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시퍼렇게 멍멍 들고 이래가지고 자기네들도 미안했던지. 근데 자기네들이 일부러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좀 오빠도 없고 그러니까 되게 이렇게 불안해고 몸부림을 쳤던 것 같아. 그다음에 그 와중에도 조금 정신이 돌아왔을 때 입원실로 오고 그랬을 때 그냥 네가 한 말이 이틀 동안도 그렇고 이틀 동안도 정신이 있었으니까 그 말을 하겠지. 중환자실에 있을 때도 무슨 얘기를 했냐면 동강이 없으니까 미칠 것 같아. 또는 동강이 없으니까 죽을 것 같아. 이 정도로 동강에 대한 그 소중함을 가지고 왜? 네 생각 속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동강이 그리스도다라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겸이 역시 동강이 그리스도라고도 선포했기 때문에 그래. 어떻게 보면 대자인병원에서 응급실에 가서 그렇게 입원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에서도 놓지 않았던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고. 동강이라고. 그래서 동강 없으니까 살지 못할 것 같다. 이런 표현까지도 써가면서 그렇게 동강을 꼭 붙들고 있었는데 그랬다가 이제 퇴원을 해서 한동안 다녔잖아. 그래도 한동안 다니다가 또 그 위기에 빠져서 또 이제 대자인병원으로 가게 된 건데 거기에서는 대자인병원 측에서 좀 잘못을 한 게 있어. 내가 봤을 땐 그 잘못한 게 있다고. 자,
자, 너도 나도 지금 그 투석에 대해서는 반대한 거 맞아, 안 맞아? 그래서 대자연병원에 가서 투석해야 된다는 요구를 받았을 때 나도 거부를 하고 너도 거부를 하고 거부가 된 거라고니. 근데 만약에 투석이든 뭐를 하든 간에 이식이 목적이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전북대 가서 대자연병원에서는 이식을 안 하니까 전북대 가서 투석도 이식도 진행을 하겠다. 그 사인을 내니까 여기 담당 의사가 좋아할 리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콩팥 살리는 그 기능의 약만 줬던 것 같아. 수액하고. 근데 겸이한테 그걸 다 가지고 오라 그랬잖아. 당뇨약을 다 가지고 오라 그랬는데 내가 인슐린하고 이거 맞는 이런 걸 가져가지를 않았다고. 왜냐하면 지금 먹고 있는 약만 가져오라니까. 근데 분명히 여기 당뇨 내분비과 담당이었던 김영기 과장하고도 협진이 됐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콩팥 신장내과가 주치의가 되고 어떻게 보면 내분비과는 보조 역할을 하는 이런 식으로 협진이 됐던 건데 그 협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거야 내가 봤을 때. 그래가지고 그 대자연병원에서 퇴원하는 그날 119를 2번 불렀잖아. 어? 왜냐면 그러니까 퇴원하는 그날 전북대 응급실로 가게 됐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대자연병원을 좋아할 리는 없잖아. 일단은 그래서 그런 모든 그 문제들, 그래서 전북대 가서 또 응급실에 들어가서 또 조사를 하고 또 살펴보고 MRI도 수차례, CT도 수차례, 더군다나 뇌파 검사, 신경정신과 그 협진이 다 돼가지고 귀가 안 들린다 그래서 귀까지도, 그러니까 또 말이 안 나오니까 그런 모든 문제를 전부 다 협진을 해서 치료를 했다고. 그래서 결과 뇌파 검사라든지 MRI라든지 CT 검사에서는 전혀 이상이 없다라고 판정이 나온 거야. 그래서 이제 그쪽에 신경정신과 의사하고 나하고 얘기하고 너하고도 네가 얘기해보고 그랬을 때 신경정신과도 이상이 없다라고 나왔다고. 그래도 불안해하는 무엇이 있고 그래 버리니까 그 처음에 주사액 아티반을 투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티반을 그 병원에 있을 때는 아티반을 투여했어. 근데 계속 귀도 안 들리고 뭐 이랬단 말이야.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들렸어. 아무것도 안 들리고 말도 안 하고 또 식사 거부도 한 계속 이틀 정도 식사 안 못했잖아. 식사 거부도 했었고 막 그랬단 말이야. 그러는 와중에 그 아티반이 투여되고 아티반이라는 주사액이 항불안제야. 아티반이라는 주사가 투여가 됐을 때 네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했냐면 오빠 이제서야 귀가 들린다고 얘기를 했다고. 근데 그거는 나는 아티반이 투여됐을 때, 그러니까 그 시점하고 맞아떨어졌는지는 몰라도 아티반이 투여됐을 때 귀가 들린다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것도 맞아. 객관적으로 그렇다 그런 말이야. 그랬다가 괜찮아졌어. 괜찮아지고 막 은혜가 괜찮아지고 조금 정상으로 약간씩 돌아오고 그랬을 때에 아티반이라는 항불안제인데 주사액에서 쓰리반으로 먹는 약으로 옮겨간 거 아니야. 그 쓰리반을 먹더라도 그 어떤 너에 대한 그거니 어떤 그 생각에 대한 그 부분이잖아. 정신적인 그 부분이지. 그러니까 거기서도 좀 불안한 게 있었어. 불안한 요소가 있었고, 이제 그런 불안한 요소가 있는 상태에서 그래도 거기 그 강 교수가 이제는 그 정상적으로 이제 수치가 나오고 뭐 당뇨 수치고 뭐고 그래도 괜찮으니까 퇴원해라, 뭐 병원에서 살 생각이냐 뭐 그런 식으로 나갔고,
결국엔 투석도 거기서 전북대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된 거 아니야. 그래서 거기서 두 번인가 세 번인가 투석을 해다가 지금 왜 투석병원으로 옮긴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이제 퇴원을 한 다음에 여기서 분명 약은 계속 타서 먹고 쓰리반도 먹고 그랬는데 그 와중에 이제 그게 쓰리반이 계속 잠을 자게 하니까 그래서 그걸 좀 약간 끊었던 거 아니야? 끊었던 거고 뭐 이런 건데 근데 쓰리반 때문에 그 생각들이 막 온다 그 생각은 안 해 나도. 근데 일단은 그게 항불안제니까 정신적으로 이 안정감을 주는 거는 맞아. 근데 무척 졸립게도 하더라 그런 말이 아니? 무척 졸립게도 해서. 근데 지금의 그거하고 상관없이 어떤 그 은혜한테서 일어나고 있는 지금의 일들 있잖아. 뭔가가 오고 막 이런 것들. 그건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 우울증에서부터 쭉 다 살펴보고 그러니까 결론이 재욱이도 살펴보고 나도 살펴보고 그런 거야. 왜 이런 게 나타나는가 현상에 대해서. 그랬더니 그 현대의학적으로 그게 조현병이라는 그런 결론이 나오긴 나오더라고. 근데 요번에 이제 정신과까지도 정신건강학과인가 그쪽으로 해서 그 강 교수가 그쪽으로 해서 진료를 받게끔 했잖아. 그래서 거기서 정확하게 나와야 돼 이게. 저봐 지금도 그렇잖아. 눈 깜짝하고 이럴 때에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 거란 말이야. 생각이라든지 자기도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들어오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이 나면 그 말을 내뱉고 싶고 뭐 자기도 모르게 그냥 내뱉어지고 이런 게 조현병의 그 시초이기도 하긴 한 건데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나가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거는 그 해마라는 부분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그래. 그래서 어떤 그게 꼬였든지 어떤 신경을 건드렸든지 뭐 그런 것도 있는 거니까. 근데 이제 내가 콩팥 이식이 목적이니까 콩팥 이식을 빨리 해야겠다는 그게 목적이었으니까 어떤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거 은혜하고 나하고 일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그런 현상들에 대해서 쉬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식을 주최해서 나가는 이식 교수도 이 사실을 모르고 근데 그 병원 입원에 했을 때 그 자료들은 다 있으니까 또 자료들은 다 있는데 그 다음에 또 강 교수는 너의 몸 상태를 보고 저 몸으로 이식까지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복막 투석으로 할 거냐, 팔 쪽으로 할 거냐, 이거나 물어보고 그러잖아. 이식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강 교수는. 근데, 내가 강 교수한테 갔을 때 복막으로 할 거냐, 팔로 할 거냐, 그랬을 때 내가 뭐라 그랬냐면은, 아니 지금 이쪽에다가 심장 여기 가까운 쪽에다가 그 혈관 두 개를 꽂은 거잖아. 여기서 팔뚝으로 옮겨지기 전에 이식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그렇게도 가능한가요? 내가 그렇게 물었잖아. 그러니까 가능합니다. 가능은 합니다. 그래서 결국엔 그 복막이니 뭐 이런 문제로 간 게 아니라 이식 교수 쪽으로 넘어간 거 맞아. 그래서 지금 이식이 진행되는 초기 단계라고. 완전 초기야 지금이. 서류에서부터 또 국가에다가 허락을 맡아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착착착 진행 중이었는데 더 이상 이제는 숨길 수 없게 된 거예요. 이 그 조현병 개념의 그 은혜 상태에 대해서 일반적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 정신 상태에 대해서 내가 숨길 수는 그러니까 이식 교수하고 강경표 교수하고 이런 그 담당 교수가 강 교수하고 이식 교수 둘이 아니 그러니까
이들한테는 내가 지금 나타나는 정신 증상을 숨길 수는 있었다고 보더라도 지금 투석 원장 둘이잖아. 투석 원장이 둘인데 하나는 전북대에서 교수로 있다가 퇴임해서 원장을 하고 있는 거고 한 분은 진짜 건물하고 뭐 이런 걸 다 책임지는 그런 원장인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불안하게 나타나는 이런 증상에 대해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숨길 수가 없게 돼서 어제 이제 그 투석 원장한테 전화를 해서 아무래도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말하는 그 조현병 초기 증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그걸 물어본 거예요, 먼저. 요런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이 시기에는 전혀 미치지 않지요. 이 시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지요. 내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조현병이라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시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가 먼저겠어, 내야? 뭐가 먼저겠냐고. 이 시기라는 것보다도 지금 이 상태에 이 불안한, 정신적으로 불안한 이 상태를 고쳐야 된다는 말이 나온다고. 그러면 이 시기 좀 더 늦춰질 수도 있다 그런 말이요. 오빠는 급해 안 급해? 성격 자체가 급해고 그랬었잖아. 근데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이식을 했다고 치자고. 이식을 했어도 이거부터 고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영화도 뭐라 그러냐면 영화한테도 전화를 했는데 영화도 그 2명이나 되고 그래. 조현병인가 뭐 그게. 근데 영화가 뭐라고 얘기냐면 그게 그 초기 증상이고 그게 되게 급한 거라서 지금 당장 응급실을 가서라도 그 부분부터 잡아야 된다 이 말까지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부분을 안 잡고 넘어가면 너무나도 힘들기 때문에 그래. 이거는 너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이 다 힘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치료가 되어져야 된다고. 봐봐. 지금 네가 투석을 하고 있잖아. 투석을 하면서도 예전 모습대로 사랑해 그다음에 맞아 이런 말들 네가 했었잖아. 이런 상태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지금 전혀 웃음기도 많이 없어지고 또 그렇게 지금도 그런지 몰라도 지금도 눈 깜짝해 하는 거 봐서는 그 어떤 생각들이 치고 들어오기도 하는 건가 본데 그래서 내가 그걸 전부 다 먼지라고 얘기해서 다 쳐내라 그랬잖아. 근데 아무리 그게 강하더라도 내가 너를 그리스도라 불러주고 성령이라고 불러준 그 상태에서 그걸 쳐내고 없애버리면 되는 건 맞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네 자신이 수용하고 싶지도 않은데도 그런 것들이 막 밀려오는 거잖아. 이거는 계속 밀려오기 때문에 네가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오. 계속 밀려오니까 잠도 못 자고 일어났다 생각했다가 계속해서 그 밀려와. 어떤 해마라든지 그런 작용인 것 같아 그게. 그래서 계속 밀려와서 네가 쳐내도 계속해서 그냥 하루면 하루 종일 그게 찾아오는 게 맞아. 그게. 그래서 이게 더 전개되기 전에 왜냐면 어떤 신경계통이라든지 그게 어떤 걸 막고 있는 거니까 해마라든지 그게 손상을 입었든지 그래서 이거를 사실 약물이 70%가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그래서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나 은혜 잘 들어봐. 이렇게 하지 말고 이거를 치료하지 않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문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랬잖아. 지금 너하고 나하고 2마리 물고기의 예배를 하고 있는데 큰 암초를 만났다고 내가 얘기를 하잖아. 그게 바로 이 문제야. 이 문제. 이식은 별 문제가 안 돼. 계속해서 진행돼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이식이 그렇게 진행돼서 다
이식이 끝나고 다 저거가 됐어. 다 완성이 돼서 퇴원을 하고 살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증상이 있잖아. 지금 증상들. 생각들이 오고 이런 증상들이 계속될 수가 있다고. 이거를 치료하지 않으면은 계속될 확률이 너무 많아. 그러면 이거는 콩팥이 살아난 것보다도, 콩팥이 살아나고 이런 것보다도 더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치료를 한다. 뭐 이런 문제는 더더욱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거 치료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이 조현병 때문에 자살까지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있는 걸로 알아.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말씀 원뜻이라는 동강이 있어. 근데 이 동강을 듣고 네가 그거를 발에 묻은 먼지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매일 찾아오는 그게 아니라 매일 찾아오는 그 상태를 무시해버리면 되는 거야. 완전히 무시를 해버리면 되는 거라고. 그게 자꾸 현실처럼 착각되고 내가 쌓이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그런 걸로 자꾸 만드는데, 그건 허상이고 허구의 세계지 절대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여기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내가 얘기를 했잖아. 그건 없는 얘기라 그랬잖아. 이전에 유튜브 얘기도 그렇고 전혀 거기에 참여한 적도 없고, 그들을 만난 적도 없고,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사실을 믿지 않고 또 조급해진 마음으로 뭐 재욱에 대해서 이런 말도 하고 저런 말도 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정감이 들어야 돼. 그러니까 네가 안정이 되어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암초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동강 원뜻을 들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거를 단번에 쳐버릴 거냐 아니면 이게 그게 신경계통이 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망가졌기 때문에 물리적인 그 치료를 병행하면서 이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느냐. 이제 그래서 나는 그래서 투석 원장 쪽에도 꼭 이식은 돼야 된다. 그렇게 피력을 했기 때문에 이식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입장에서 투석 원장님도 이제 이식 교수한테 서로들 친분이 있으니까 또 박성광 교수도 다 선배이고 그러잖아. 전북대 전부 다 선배이고 그러기도 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사실 서로 협조를 통해서 이제는 이거를 숨길 수가 없어. 언제 나타날지도 몰라서. 그냥 그렇게 하지 마 그거. 그래서 내가 이제 그건 내가 잘못한 것도 같아. 어제 조현병이라는 그걸 들어서 그걸 내가 동영상 그래도 짧게 나온 걸 같이 봤잖아. 같이 봤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병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 병을 시인을 하고 나가야 돼. 병을 시인하고 나가면서 이제 콩팥 이식이 완료가 되고 그랬을 때는 진짜 완벽하게 나올 수 있다고. 그래서 예전처럼이 동강을 하면서 오빠 사랑해, 은혜야 사랑해, 그래서 너 나야 뭐 그런 예배들도 쭉 나갈 수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어떤 생각이 들어와서 뭐를 얘기하고 이게 더 크다고 문제가 아니. 근데 큰 문제라고 생각지 않아. 약간은 늦춰지면서 나갈 뿐인 거지. 빨리 이 이식이 진행이 돼야 돼.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이식부터 해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분명히 안정적인 건 있어. 투석을 하더라도 일반 사람하고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투석을 하더라도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면 안 되는 거고, 일반 사람들처럼 먹고 이러는 건 자유롭진 못하더라도 생활에는 많이 직장 생활은 못하더라도
일반 생활은 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투석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신장하고 이게 제 기능을 못 하니까 정수기를 돌려서 피를 깨끗게 해서 너한테 다시 환원시켜서 이런 작용을 투석이 하고 있잖아. 그러면 깨끗해지기도 해야 되고 또 그래야 되는 거라고, 일반적인 경우는. 근데 이제 지금 어떤 그게 타격이 되는 거지. 그 어떤 병원을 돌아다녔던, 이제 어렸을 때 이런 얘기는 하지 말자고. 하지만 일단 완전하지는 않아. 이게 몸 상태가 그렇다고 완전해지는 않은 상태니까 이거를 치료하면서 갈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정신과 의사라든지 정신건강의학과인가 뭐 그래, 그쪽에서 이제 얘기를 이제 교수들하고 할 때 지금도 계속 오잖아, 생각들이. 그런 게 문제라고. 그게 다 가짜인데.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오고 이걸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 그런 말이요.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게 치료가 되는 가운데 약을 끊으면 안 되는 거야 또. 그러면 이시까지 못 가. 그래서 이걸 치료하는 가운데 어느 정도 저들한테 또 합격을 받아야 돼. 합격점을 받아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이게 제일 큰 문제가 되고 있다고. 암초를 내가 만났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만 우린 이걸 이겨내고 20까지 가는데 끝까지 가야 된다, 그런 말이요. 우리 저 말씀 동강이, 말씀 사랑이들이 여기서 무너질 수는 없다고. 근데 이제 우리 영화도 어때, 입원을 했었는데 자기도 둘 중에 하나 암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었잖아. 근데 암이 아니다라는 판정이 나왔어, 안 나왔어? 너무나도 다행인 거예요. 근데 요번에 이제 전북대에서도 너 이제 며칠 날인가 이제 정신 거기 담당 선생도 만날 거예요. 만났을 때 이건 조현병이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오면 되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이 물을 때, 투석 원장이든 교수가 물어보든 간에 솔직하게 그냥 얘기를 해. 왜냐면 저들은 그래도 치료를 통해서 이 식으로 가고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렇게 가고자 하는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와중에 연애야, 가는 와중에 돈이 들어가는 문제 이런 건 전혀 생각하지 말라고. 전혀 생각하지 말라고. 어차피 이 모든 거 사실 아무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밀어붙여서 시작된 거예요. 밀어붙여서 나가는 거예요. 다행히 우리가 그래도 기초수급자 뭐 1급이 되고 나는 2급, 1종이 되고 2종이 되고 그래서 많은 부분 혜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 그래서 이번에는 전북대에서 백신하고 뭐 이런 것들 맞고 오라고 얘기했잖아. 대상포진인가 그것도. 근데 일반 가니까 뭐 24만원, 뭐 22만원, 뭐 16만원 막 이래잖아. 근데 투석 원장이 써줬어, 안 써줬어? 소견서를 써줘서 모자 보건소인가 그쪽으로 가서 이제 맞게끔 해서. 근데 지금 열이 높아서 맞지를 못해. 오늘은 일요일이잖아 또. 그래서 열이 어느 정도 하루든 이틀이든 이틀 정도는 평균적으로 36.7도에서 37, 이 정도가 유지가 돼야 이걸 맞는다고 또. 이것도 함부로 맞았다가는 계속해서 뭐 열 떨어뜨리고 막 이런 거 쇼를 해야 돼. 지금 내가 엉뚱한 얘기를 좀 해. 엉뚱한 얘기이기도 하고 중요한 얘기이기도 해. 이걸 동강에서 지금 주기도문을 해다가 이거를 했네. 그래서 거기 한번 가보자고. 어디를 가냐면은
그러니까 봐봐, 은혜야. 우리가 지금 아버지라는 말이 9절에서부터 나왔잖아. 아버지라는 말. 그래서 아버지에 대해서 내가 쭉 얘기를 했어, 안 했어? 결국은 요한복음에서 그 아버지는 그리스도 하나다.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여호와였지만은, 어? 또 구약에서는 엘로 나타났지만 모든 게 하나님도 그리스도 안에 있겠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머리는 그리스도 하나야. 보낸 자를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보내어지는 자를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뿐이야. 우린 누가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보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아버지가 된 거고, 우리는 휘오데시야. 우리는 아들들이 돼서 그렇게 나가고 있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아빠 아버지는 그리스도요. 또 우리의 신랑도 그리스도 하나야. 여호와 이런 이름은 이미 그리스도라는 거기 안에서 통일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다 들어와 버린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거를 아버지라고 쓰느냐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를 아버지라고 얘기 안 해. 그냥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왜 변화산을 보여줬냐면은 예수가 율법에서 은혜 시대를 열었어 안 열었어? 그 다음에 그리스도로 진리 시대를 열었어 안 열었어? 진리 시대라는 그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으니까 은혜는 예수고 진리는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진리 시대를 열었다고. 진리 시대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직접 네 안에만 비춘다는 1대1 성전을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진리 시대를 열었을 때는 그걸로 흘러야 돼. 그리스도로 흘러야 돼. 여호와 때는 여호와로 흘러야 되는 게 마땅한 거고, 예수가 왔을 때는 여호와도 예수라는 이름으로 전의가 됐기 때문에 예수 안에 있는 거요. 그래서 예수 죽었어 안 죽었어? 그러니까 그 죽은 예수조차도 그리스도 안에서 죽게 된 거다 그런 말이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변화산이라는 게 그거요. 자기가 아버지가 되더라 그런 말이요. 아들로 와서 보낸 자였는데 아들로 와서 아버지가 돼서 우리한테 온 거예요. 유일하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아빠 아버지가 된 거라고. 우리는 그걸 아빠 아버지로 알고 그걸 신랑으로 알고 우리는 출격하게 됐다 그런 말이야. 그럼 세계 기독교회가 호칭하는 아버지가 뭐냐, 이 아버지의 정체가 뭐냐 이거지.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 아버지야 그랬을 때 아버지는 누구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나를 보낸 거니까 내가 아버지로서 아버지는 숨어있는 엘이요. 숨어있는 하나님이라고. 그 엘이 아들을 공개해버린 거예요. 그게 계시요. 요한계시록이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공개해서 내가 아버지한테로 부활 그리스도가 내가 아직 아버지한테로 갔다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바로 만지라 그래. 하루 끼리도 안 되는데. 그러면 갔다가 벌써 온 거야. 뭘로 오는 거야?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을 때 이미 그리스도는 우리를 아들 삼기를, 제자들을 아들 삼기를 한 거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양자의 영이 아니하니 아빠 아버지는 그래서 그리스도가 됐다.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우리가 하늘들이면 하늘들 안에 계신 바 아버지는 그리스도 하나야. 또 신랑도 그리스도 하나인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럼 세계 기독교회가 예수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막 섞어버리지. 그렇게 보고 있단 말이야. 왜 예수는 독생자이어야 되고 모노게네스이어야 되고 왜 부활 그리스도는 프로토토코스인 맏아들이어야 되느냐. 첫째 부활로 나와야 되고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 첫 열매로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나와줬어야 된단 말이야. 부활의 첫 열매야.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로 나와야 되는 거니까 그때서야 먹는 거야. 생명나무 첫 열매를. 그러면 에덴 동산에 분명히 생명나무 열매는 있었어. 그리스도는 영원히 존재해 안 존재해? 영원히 존재하잖아. 생명나무 열매는 있었다고. 근데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길은 누가 죽고 예수가 죽고 부활 그리스도 첫 열매로 나와야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나와준 그리스도 때문에 그 첫 열매를 다락방 강화 쪽에서 다 먹어 안 먹어? 먹게 되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됐던 그 누가 되었던 다윗이 됐던 지금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태초 성전으로 흐르느니 부활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집으로 흐르는 이 나라를 저 멀리서 보고 환영하고 그랬어, 안 그랬어? 근데 우리는 환영하고 그러는 거요? 아니면 완전히 택함이 돼서 그리스도가 직접 네 안에만 비추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세대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때를 다윗도 기뻐했잖아. 다윗도 기뻐해 그랬잖아. 자기네들은 쳐다보고 있었지만 우리는 실체 당사자가 돼버린 거라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죄를 더한 곳에 예수를 더했더니 자 66권에 손가락을 하나 더한 거나 마찬가지요. 예수라는 죄의 모양을 있으나 죄는 없어. 근데 더했기 때문에 죄인이요. 죄를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 그 모든 죄를 싸가지고 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그게 여러분들 묶어 죽었잖아. 원죄에 대해서 퉁쳐버리고 생명나무 앞에다 갖다 놨잖아. 은혜가 넘쳐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걸 보니까 은혜와 진리를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 안 그래? 그 영광을 보니까 우리는 은혜와 영광이라는 아주 그 은혜와 진리라는 그게 직접 그리스도가 머리를 둔 몸성전으로 나왔다. 건물도 아니고 무슨 교회당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직접 네 안에만 비추는 이 세대에 오게 된 거다 그런 말이야. 우리가 이런 예배를 해느냐고 사실 데이코 눈에 보여지게 전개되는 예배도 막 해고 그랬었는데 그런 예배를 하다가 우리 몸이 그러자고 은혜하고 예배에다가 은혜 몸이라든지 겸비 몸 이런 게 많이 상한 거 맞아. 상한 거 맞아서 이제는 어떻게든 회복을 해서 건강 회복을 해서 이전보다 더 이전보다 더 어제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세차게 그 동영상 동강 강물을 저들한테 관계수로 해야 된다 그런 말이야. 자 요한복음 7장 39절에 그런 말을 해. 예수가 영광을 받지 아니한 거로 그러니까 예수가 영광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가 됐어야 돼. 부활 그리스도로 나왔어야 돼. 저들한테 뭐가 없더라? 성령이 없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죽고 그리스도가 되기 전까지는 부활 그리스도로 나오기 전까지는 저들한테 뭐가 없다? 성령이 없는 거야. 그거는 우리가 예수와 함께 서로 죽음이 되고 이미 포도주 새 언약이 체결됐으면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와 안 와? 그리스도가 와야 성령의 전이 되는 거야. 그게 성령이나 그리스도나 다 똑같아. 근데 비둘기 성령은 눈에 보여지게 왔기 때문에 요단강 그쪽에서 왔던 성령은 에피 성령이야.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도 어떻게 와? 불의 혀같이 오고 바람같이 오지. 피조물에도 모습같이 와버리잖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도 에피 성령이야. 진짜 성령은 이심전심이기도 해.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한테 전의가 되는 거야. 고스란히.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한테 머리를 두고 기름 부음을 직접 부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전부 다 1대1 성전으로 나와야 된다. 성령의 전으로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선 전부 다 내 밖의 성령이야. 그럼 세계 기독교회는 성령을 받되 저 우편에서 역사한다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다 밖이야? 그럼 그건 성령 아니야. 성령 아니라고. 세계 기독교회가 받는 것은. 자, 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를 해라 그랬어. 근데 꼭두각시 겸이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이고 성령인 거 물샘 생명강물 맞아 안 맞아? 그걸로 말씀 긍휼을 베푸는 거지. 그건 66권하고 똑같아 안 똑같아? 다른 거 섞여진 그거를 저들한테 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야. 오직 누구를 줘야 돼? 그리스도 성령을 줘야 된다고. 다른 걸 주면 전부 다 에피야. 에피 쪽으로 가서 안 된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와서 겸이한테 너 나야라고 불러주었듯이 나 또한 꼭두각시 역시 여러분들한테 가서
이 말로 가서 너 나야 그리스도야라고 불러주는 거란 말이야. 응? 근데 사람 생각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사람 생각이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예수 그 얘기 듣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게 나잖아. 어? 함께 죽어야 되는데 예수가 죽는 길을 막는 거, 예수가 죽는 길을 막는다는 것은 내 옛사람이 죽는 그 길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 그렇게 막았던 게 베드로였잖아.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이 죽음 사랑 단번에 연합체가 돼야 된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죽음을 막는 거, 내가 죽는 거니.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완전히 내 선험과 경험으로 했던 그게 완전 사망하는 그거를 막는 게 베드로 같은 사탄이라고. 그게 사람 생각이잖아. 결국에니.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 기독교는 아직도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데 다 탈락이야. 다 탈락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믿고 아직도 그게 오기를 온전한 것이 오기를 믿고 소망하는 상태에 있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다 패해지는 거 맞아 안 맞아? 우리한테는 그리스도 자신, 사랑 자신, 하나님 자신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고 내 자신이 천국이 된 거예요. 내 새 천국이라고 말하려면 나한테 내 안에 온 그 천국을 얘기하는 거지. 저기 우리가 생물학적으로 죽어서 가는 그런 천국을 얘기하잖아. 그런 천국은 성경에 있지도 않고 그런 지옥은 성경에 있지도 않아. 그러니까 사실 어떤 일반적인 의사들의 시각에서는 이제 그런 거 우울증, 조현병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가 되어지지만 그 모든 것도 그렇게 전개가 되는 것도 다 사람 생각이요. 사람 생각이었고 그 다음에 저들이 치유한다고 의사들이 치유한다고 그거를 조현병이라고 정해놓은 거 아니야? 그런 상태들을 그 다음에 세계 기독교의 목사 새끼들은 귀신 들림이나 뭐 이런 마귀 장난이라고 이런 현상으로 해놓은 거고 근데 그런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이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예배를 내가 위한 것이라고 얘기했잖아. 그 자신의 그리스도라는 머리 예배, 그 자신의 예배를 위한 것이다 그런 말이야. 오빠 꼭두각시, 그러니까 그리스도 꼭두각시 입장에서 봤을 땐 그래. 그럼 사실 의사가 됐던 그 누가 됐던 누구 얘기를 들어야 돼? 겸이 꼭두각시 얘기를 들어야 돼. 원뜻을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 원뜻을 듣고 이런 증세라든지 이런 걸 지들이 원뜻을 듣고 연구를 하면 더더욱 엄청난 결과들을 엄청난 결과들을 얻을 수도 있을 거예요. 겸이는 그리스도를 직접 주는 얘기이지. 그리스도. 그 다음에 겸이는 어떤 질병이라든지 저 세계 기독교회가 말하는 귀신이 그런 거 하나도 못해. 쫓고 이러는 걸로 온 게 아니야. 겸이한테는 누구 하나가 왔다. 얘기해야 해요. 겸이한테는 누구 하나 왔다. 그리스도. 그리고 은혜한테도 누구 하나 왔다. 근데 잠시 아픈 거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우리가 콩팥 문제도 투석 병원에 맡겨서 이렇게 이거를 유지하듯이 어떤 요런 거 지금 이렇게 흐르는 것도 병이라고 인식을 해줘야 돼. 병이라고 인식을 해줘야 돼서 아니 나는 병 없어 이런 식으로 무조건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좀 아프네. 내가 좀 아프네. 이거를 인식을 하고 이것도 그래도 일반적인 치료도 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 정신건강학과 저 교수 만났을 때 내가 옆에서 얘기하는 걸로만 하지 말고 모든 얘기를 스스럼 없이 얘기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거에 대해서. 여지껏 나는 이 문제가 이 문제가 콩팥 이식을 했는데
악영향을 끼칠까봐 쉬쉬했는데 더 이상 이게 쉬쉬할 문제가 아니라고도 이제 어제 재욱이하고도 좀 말을 했어. 말을 하고 이 문제를 그러니까 재욱이도 열심히 찾아보고 다 찾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독감이 걸리고 그러면 병원에 가 안 가? 그렇듯이 이것도 독감이 걸렸다 그래서 근데 독감보다는 치료 기간이 좀 길 뿐인 거지 똑같은 거예요.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해서 내가 그랬잖아. 올 1년은 너나 나나 병원에서 살아가는 걸로 지겹지만 병원에서 사는 거니 병원에서 사는 걸로 그냥 던져버리자고 알아서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병원 가기 싫어서 뭐 그런 건 없지만 우리 연애 그런 거 하나도 없지만 싫은 건 마저 나왔더니 그렇지만 1년은 그냥 던지자고 저들한테 던져놓고 저들이 어떻게 하나 보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가 수술 받고 뭐 이런 게 다 끝난 후에 그때서부터 더더욱 세차게 너는 그 카페 네이버 카페도 다시 살려보고 또 유튜브도 나중에 단톡을 하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지금 우리한테 닥친 이 암초를 우리 둘이 어쨌거나 우리 둘이 상의해서 인정할 건 인정하고 그러면서 나가자고 그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니까 은혜야 사랑해 힘들어도 그렇게 나가야 돼.